네, 제가 믿음이 별로 많이 없었을 때 제일 읽기 싫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역대하였습니다. 이 성전 뭐 길이 너비 뭐 몇 규빗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였고 좀 지루한 그런 성경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많은 초신자들이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성경이 재미없어가지고 이렇게 낳는 얘기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역대하 오늘 본문 같은 것이 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그 신비한 의미가 여기 많이 담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태복음 1장도 제가 가끔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설교를 정말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많이 들 정도로 마태복음 1장이 그렇게 소중한 장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오늘 역대하 3장 그리고 4장, 5장 여기는 전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역대상하는 좀 그 열왕기상하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 역사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있는 것처럼 관점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두 개가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이름 유명한 아합 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엘리야, 엘리사 이게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남유다도 나오고 균형 있게 열왕기상은 기록하는데 역대상하는 솔로몬 이후에 유다 왕국만 나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을 했냐면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 같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게 우리 요한복음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 육신이 되었고 이런 그 주제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제4복음 이렇게 설명하고요. 역대기는 기록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유다 예루살렘이 다 패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우리가 아는 학계 선지자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시 지었는데 그때 예전에 70년 전에 그 솔로몬 성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과 70년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성전 지대를 쌓을 때 노인들 그러니까 70년 전에 그 어린아이였거나 젊은이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학계의 성전을 보면 그 지어지는 걸 보면서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못 봤으니까 굉장히 뭐 환호성을 저질렀고 노인들은 거기서 통곡을 했다. 그래서 막 환호성과 통곡이 같이 막 어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학계에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 왕국을 어떻게 하면 계승할 수 있을까? 실은 다윗의 자손은 계속 유다 왕국의 다윗 솔로몬의 그 아들들로 쭉 돼서 결국은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그 유다 지파의 그 나사렛에서 사는 목수 요셉 거기까지가 유다 그 다윗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록하는 역대하 3장, 4장, 5장의 그 관점은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거기도 역시 솔로몬 성전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과는 그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남유다의 정통성 우리가 다윗 왕국인데 다윗 왕국이 이렇게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다윗 왕국을 한번 세우려는 그런 생각이 구약의 포로 후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생각 다윗 왕국을 복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포로 이후 시절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그건 건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솔로몬 성전은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좀 들으면 좋겠는데, 저 1절, 2절 중심으로 묵상이 많이 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다가 짓는 것인가? 하나님의 궁전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는 궁전, 다윗이 자기 백향목 궁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집은 휘장 속에, 그러니까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는데,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기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초창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왕이시다. 그래서 시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되다. 그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 이 생각, 다윗은 늘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집은 사실 언제 지었어야 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출애굽 광야 때는 계속 이스라엘이 천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한 가운데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막, 이동 천막, 그것이 성막이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는 하나님도 이동하시는 천막 속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나고 나서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는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들이 다 정복 전쟁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집을 다 지었거든요.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그랬으면 이동 시에는 우리가 텐트 생활할 때는 하나님도 텐트에 계시고, 우리가 정착해서 집을 지었으면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집도 지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가 400년이 흘러버립니다. 이 당연한 생각을, 우리가 집을 지었으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집을 지어야 된다. 성막이 아니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400년 동안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좀 내 삶에서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때도 못했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끝나고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기름 부었을 때, 사울 왕 40년 할 때 사울이 단 한 번도 언약궤를 모셔오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참 부적격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사죠,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도 왕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사울입니다. 사울의 생각,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사울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우리로 말하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중에 그 리더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시다.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거하셨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일 본문을 제가 새벽 기도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걸 가지고 솔로몬이 봉헌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높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고 여호수아 이후에 400년 동안 한 사람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윗이 유일하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이 다윗이 그 죽기 직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은 것을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좀 준비하는 거거든요.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절, 2절의 의미만 명확하게 알아도 오늘 하나님 말씀이 딱 뭐랄까요? 마음에 힘이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11월에 이 스산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우리 모두가 좀 약간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면서 몸도 좀 으실으실하고 이렇게 되는데 저도 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다.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의 장소, 그 장소의 의미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리아산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그 산이 모리아산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곳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모리아산.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22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장부터 믿음이 정말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또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도 낳고 막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결국 2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 너무 소중한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갈 때 장작 들고 그리고 이삭이 장작 들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마인드,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에서 가지는 마인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흥망성쇠는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욥도 그런 고백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이삭을 아들로 주셨는데 약속의 자녀인데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순될 일은 없는데 하나님 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래,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자. 그래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좀 그 버거운 명령이긴 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3일 동안 그 자식을 데리고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너의 소중한 것, 그것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더 소중한가?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테스트에 합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를 나에게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 그 수양 한 마리를 보여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풀고 그리고 수양 한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양이 흘린 피는 이삭이 흘리는 피를 대속하는 거죠. 그게 모리아 산.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실은 문자적으로 하면 보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보신다라는 뜻인데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고 보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 여호와께서 친히 공급하신다.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수양 한 마리.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수양 한 마리를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 놓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게 그 수양이죠. 이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그 장소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할 때 아브라함의 역사를 쭉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보다 하나님은 더 소중하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뺏어 가시는가? 안 뺏어 가신다고요. 하나님 준비하신다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급. 그러니까 이삭의 대속물은 그 수양 한 마리였고 그 수양 한 마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시죠. 그 양의 피가 흘려진 장소, 그리고 그 양의 피가 흘려진 그 장소가 성전이 된 거죠. 그 성전에서 이제 모든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그 수양 한 마리는 이제 성전에서 드려질 수많은 황소와 어린 양, 짐승의 피를 가리키는 거고,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피는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대속의 장소였던 거예요. 이런 그 의미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은 바로 나다. 이게 모리아산과 솔로몬 성전의 장소적 일치입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있었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이라고도 하고 아라우나라고도 하죠. 아마 열왕기상에는 아라우나라고, 사무엘상에. 이게 어디입니까? 그 다윗이 두 번째 범죄했을 때, 인구조사를 할 때,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는데 신하들이 말렸잖아요. 이스라엘 왕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재촉해서 명령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역으로 치십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징계를 네가 원하느냐, 사람으로 군사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걸 택할래, 아니면 나 여호와가 직접 너를 치는 걸 택할래. 그랬더니 다윗이 사람의 손에 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직접 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역으로, 오늘 같은 그런 역병들이죠. 그래서 막 쭉 죽어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그 재앙이 임하는 곳입니다. 쭉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막 엎드려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이제 거기 재앙을 거기서 멈춰라 한 그곳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엄청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가서 그 타작 마당을 값으로 사요. 이 장소를 내가 너한테 사겠다. 그래서 오르난이 다윗에게 그 돈을 받고 그 장소를 팝니다. 그 장소가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장소라는, 그건 다윗이 정해놓은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고 지금 시온산인데 역사를 쭉 훑어보면 여호와 이레의 의미도 거기에 있었고 어린 양 대속의 의미도 있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재앙을 일으킨 천사에게 멈춰라 하는 그곳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하나는 대속이고 하나는 죄사함이거든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모든 황소의 피와 어린 양의 피, 모든 피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대속물,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신 그곳. 그러니까 대속의 장소.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 재앙이 멈췄고 다윗의 죄를 거기서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성소로 말하면 시은소죠. 시은소. 은혜가 임한 장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거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대속은 값을 치른 거고요.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종 이제 성도들이 헷갈리는데
죄를 속해 주신 분은 누구고 사해 주신 분은 누구냐? 그러면 막 아무거나 대답하는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죄를 속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죄를 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솔로몬 성전의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장소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킬 수밖에 없는 그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의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에 수양을 바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죄를 대속물로 준비하셨구나.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는 굉장히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뭐 성전 식양이 몇 규빗이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잘 모른다 해도 그 솔로몬 성전의 장소가 대속의 장소였고 죄사함의 장소였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 대속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의 장소구나. 이것을 솔로몬은 알아요. 다윗도 이것을 알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내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대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다윗과 솔로몬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째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했다. 그런데 4년 동안 뭐 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죽죠. 마지막 역대상 28장, 29장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28장은 하나님이 그 성전 그 설계도, 식양이라 그러죠. 그 규빗이 어떻고 치수가 어떻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계시로 다 보여주십니다. 성막은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고요. 성전의 모든 식양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모든 일체의 설계도,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 뜰은 어떻게 하고 지성소는 어떻게 하고 성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것을 다 다윗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계시죠, 계시. 그것을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전부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29장에 죽기 직전에 다윗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납합니다. 이것은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거다. 왕이 전 재산을 바쳐버리니까 거기 역대상 29장 보면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헌물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라서 헌물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죽을 때, 다윗이 말년에 그리고 솔로몬 초기,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절정의 절정입니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왕의 궁궐을 짓는 거죠. 그것을 솔로몬이 총책임자가 돼서 4년간 준비한 거예요. 4년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한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집중도, 그 밀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데 모든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각이 흐려지면 우리 신앙은 다 허무맹랑해집니다. 십자가가 흐려지면 부활도 흐려지죠. 십자가가 흐려지면 대속이 흐려져요. 십자가가 흐려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게 흐려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이 흐려지면, 다윗이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았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들과 함께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는가? 이것이 대속의 그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겠다. 이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뭘 드릴 때 아끼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그 성소, 지성소, 성전 기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 오늘 본문에는 성전 기구들, 그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 떡상, 그다음에 금 등잔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그 제작할 때 우리가 아는 그 두로왕 후람이 아주 정교한 우리로 말하면 예술가죠, 예술가. 그 예술가이고 건축가인 두로 사람 후람이 와갖고 그것을 모두 짓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했다고 하기도 하고 후람이 건축했다고 하기도 하고 둘이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동역하는 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소를 한번 보십시다. 성소 5절. 제가 이런 본문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읽을 때 정말 지루했다고 했던 그 본문입니다.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고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고 금은 바로와인 금이며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악으로 새겼더라. 그러니까 성소는 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성소는 들어갔을 때 무슨 빛입니까? 다 금빛입니다. 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그 들어간 내부가 우리는 지금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성전 안에 성소, 지성소는 금입니다. 근데 그 금이 어떤 금입니까? 순금입니다. 순금. 지성소는 8절 보세요. 8절 보면 지성소는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달란트가 엄청난 그 무거운 한 달란트, 이게 엄청난 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성소,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 가장 거룩한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 순금으로 입혔다. 무슨 뜻일까? 여러분, 순금, 정금, 이거는 순도 100% 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불순물이나 찌꺼기가 조금도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불순물과 찌꺼기가 전혀 없는 순도 100%의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대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맞죠? 덕지덕지 죄 지은 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가 덮어져서 우리 죄가 안 보여. 있는데 안 보여요. 덮으셨으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위에 양털로 덮어버리면 그 속에 있는 피가 안 보이죠. 먹물같이 검같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덮어버리죠. 이 덮어버리는 이게 이제 시온소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도 100%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데 주님이 덮어버려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순도 100%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 어린 양의 보혈로, 그래서 온전한 정결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래서 예배를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를 퀄리티를 높이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 가진 예를 씁니다. 기도, 대표 기도도 제가 수정하고 고치고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든지 좀 잘 나가보려고. 무슨 외형적으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자는 여기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찬송가 끝나면 나오시라. 찬송가 4절 시작할 때 쫙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정말 잘 드리고 싶어요. 8절을 보면은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는 그 특별히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룹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룹. 굉장히 웃긴 얘기가 그룹인데요. 그룹이 그 신천지의 그 아주 대표 선수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기총이 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한기총에 있는 그 신학 전문 위원들하고 토론한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요.
그 신천지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단들인데 자기들끼리 꿰어 맞춰가지고 굉장히 이제 박학다식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그룹에서 걸려요. 이 신천지의 그 대표 선수가 이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그 그룹이 GROUP라고 얘기해요. 영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그 환기청에 있는 전문위원이 그룹 영어 그룹이냐고. 영어가 아닙니다, 이것이. 케루빔이라는 헬라 히브리어입니다. 케루빔이라고도 하고 케룹은 한 천사를 말하고 케루빔 그러면 천사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그룹은 천군을 말합니다. 그룹은 이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쫓으시고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차단하시려고 그룹들을 두어서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오는 길을 막으셨다고 했던 그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은 케루빔은 그 화염검 갖고 다니는 천군들입니다. 그 천군의 장은 딱 이름 하나만 미가엘. 천군의 장은 미카엘. 천사의 장도 딱 하나, 가브리엘. 이 그룹이 이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언약궤를 모시면 위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절에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17절에 이름이 나오죠. 기둥 둘이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른다. 왼쪽은 보아스라 부른다. 보아스가 아니고 보아스인데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양쪽 기둥이 성전 두 기둥.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야긴을 보고 보아스를 보면서 야,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내 믿음을 세우신다. 그 기둥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둥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그 7교회를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가난하고 환란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서머나 교회, 아주 작은 교회, 아주 가난한 교회, 뭐 사대 교회나 라우디게 교회는 엄청 컸는데 하나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두 교회고요. 이 라우디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책망은 하나도 없고 격려만 하신 그 교회들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 몇 명을 기둥으로 삼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얘기죠.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네가 가진 믿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 붙들고 평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금 같은 믿음이 돼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의 의미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묵상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 듣는 사람이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신문할 때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거짓말했다고 막 얘기해서 신문할 때 썼는데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얘기를 너무 상징적으로 얘기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세우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우리가 구약의 성전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오늘 두 가지 성전 장소가 어떤 장소가 있다고 그랬죠? 모리아산. 1절에 모리아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예전에 이 1절을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갑자기 모리아산이 나오는가? 그런데 쭉
쭉 그 신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산이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말고 나한테 바쳐라.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수양을 준비하겠다. 여호와 이래.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대속물로. 그 수양 한 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멈추라고 하신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근데 거기가 죄사함의 장소였다. 대속의 장소, 죄사함의 장소. 그리고 성전의 성소는 순금으로 입혔다.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신다. 그리고 두 그룹의 형상이 있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지금도 보내신다. 하나님의 보좌에는 호의를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호의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성전 기둥. 제가 요한계시록 3장을 읽으면서 그래 필라델피아 그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래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마지막에 우리 생명의 멸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리더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자. 보아스가 되고 야긴이 되자. 지금 우리는 다 아직 믿음이 약하죠. 아직 우리가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까지는 가지 못했을 거예요. 15장, 16장, 17장에서 못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목표는 그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점점 굳건하게 세우자는 거예요. 믿음이 정금같이 다 끄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길을 호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게 다운되면서 날씨가 이렇게 춥고 으슬으슬하고 이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다운되는데 뭐 혜진이 엄마도 그렇고 그냥 막 그 기분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성도들도 이런 11월쯤 되면 이렇게 다 을씨년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그 열정도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시무룩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솔로몬은 정말 가슴이 뜨거운 채로 성전을 건축했구나. 만약에 솔로몬이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막 성전 봉헌할 때 그건 다윗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가졌어요. 근데 이 마음을 솔로몬이 끝까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유지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솔로몬의 말년이 다윗의 말년 같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펄펄 날았을 거예요. 무슨 두 나라가 쪼개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아서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지켰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고 진노하셔가지고 징계하셨죠. 너 당대에는 네 아비 다윗을 봐서 내가 멸하지 않겠는데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두 나라를 쪼개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솔로몬이 오늘 이 성전 그 뜨거운 열정을 쭉 보유하고 있었다면 엄청난 일이 나지 않았을까. 우리도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뜨거워졌다 식어졌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한번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수양 한 마리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이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구나. 골고다. 주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 이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제가 이 찬송을 어제 우리 찬송 고를 때는 안 골랐는데 이 찬송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번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팀에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전에는 골고다의 보혈 그게 참 좋았는데 바꿔버렸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니까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아멘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우리 반주 없이 5절 한 번만 우리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십시다.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습니다. 한없이 높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께 얼굴을 가려온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몸을 너를 위해 찢겼다고 하시고 내 피를 너를 위해서 흘렸다고 하시고
이것을 기념하여 나를 생각하라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나의 대속의 대성물인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속의 비밀을 알지 못했고, 죄사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저 노새나 말처럼 방탕하며 허랑방탕하며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저희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 지은 그 장소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고 수양을 준비하시고,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골고다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어찌 다른 것을 우리가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또 사랑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의 앞길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면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 성소에 금으로 가득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금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찌꺼기 같고 아직은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이지만 주님, 언젠가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로 우리의 흥망성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두 기둥을 생각했습니다. 보아스와 야긴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을 주신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핍박이 많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네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시고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면 내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AD 1세기의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믿음 지키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진정한 신자를 찾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진정한 따뜻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께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삶은 끝나고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서 오늘 이후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는 어두워지고 참으로 스산해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새롭고 밝게 빛나게 하시고, 아둘람 동굴에서 찬양하다가 얼굴이 광채가 났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오늘 밤에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단잠자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새 힘받아 은혜 받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